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암송도 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19세기 초에 러시아 모스크바의 데이빗 차크바스 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데이빗은 자신이 유명한 과학자요 그리고 사회학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주요 대학들을 다니면서 수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가 한 강의 내용들을 보면 기술적 혁명, 원자론, 현대의학이란, 또 진보된 사회에서의 사랑, 이런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들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아주 매우 미래적이고 거창하고 심오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이 데이빗은 유명한 과학자도 사회학자도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직업은 한 학교의 경비원이었습니다. 게다가 과학적 지식은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지식도 없이 단지 교수라고 하는 가짜 자격증 하나를 복사해서 강연을 다닌 그에게 러시아의 인류 대학들이 시간당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강의료를 지불하면서 학생들과 교수들이 그의 수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나 교수들조차도 조금도 그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가짜 의사, 가짜 변호사, 가짜 검사, 가짜 기술자 같은 자격증에 속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인 줄 알지 못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깊이 파고들어 그 교묘한 가르침과 그리고 호소력에 많은 성도들이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허송생활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은사 중에서도 영분별의 은사를 가장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대를 분별하라. 정말 어떻게 살아야 분별력 있는 삶인지,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혜로운 삶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면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몸을 안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내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 찬양하는 은사가 있는지, 또는 궁율의 은사가 있는지, 섬김의 은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누구에게 어떤 일로 사용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향나게, 오라게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귀신에 매여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날마다 가위에 눌려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굴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물러 있는 곳에는 이끼가 끼고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들이되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우리에게는 세상 때가 묻을 시간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죄를 범하고 필요 없는데 자기의 정열을 다 쏟아서 사는 사람은 허탈한 그런 생각들 또는 공허함이 꿈속에서도 나타나게 되고 자나깨나 크게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보십시오. 아무리 물질 경제가 앞서 있는 나라라도 그 얼굴 표정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대궐 같은 넓은 집에 살지라도 얼굴 표정이 심각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려울 때나 부유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대중 속에 있을 때나 항상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물들지 말라, 예속되지 말라, 따르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제약된 것, 부정적인 것, 거짓된 것, 부패한 것 이런 것에 내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게 물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는 영혼을,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신앙 관리를 잘해야 되고 육신적으로는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세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관리, 마음 관리, 건강 관리, 이건 그 어떤 것보다도 필수적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정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어느 나라나 많은 부정과 비리와 부패와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은 결국 다 드러납니다. 아니,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도 있고 시치미를 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고 오히려 뻔뻔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패역이란 말은 빗나갔다는 뜻이죠. 정도에서 빗나가고 뭔가 뒤틀어진 상태, 그걸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이 돌고 있는 것처럼 온 인류의 하나님께서 그 질서 안에서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이 완전 범죄를 꿈꾸고 다 덮어진 것 같고 또 파헤치지도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상하고 부패된 것을 먹었을 때 다 토해내게 되듯이 불의를 행하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또 세월이 가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라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정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정말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내가 본받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늘 스스로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이 세대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도 언젠가는 끝이 나듯이, 아무리 깨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꿈속에서도 깨는 시간이 있듯이 언젠가는 우주도 끝나고 내 인생도 끝날 날이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때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심판에 이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항상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만 여러분에게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에 우리가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가 꽉 차 있지 아니하면 어느 틈에든지 세상 것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악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충만할 때 여러분에게 찬송이 있게 되고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정말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으면 우리는 시간마다 죽어야 돼요. 정말 아무도 안 죽으려고 아멘 안 하는데 그래도 죽어요.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진짜 죽어버려요. 날마다 죽이시기를 바라요. 시간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세례 교육을 시키면서 세례를 알고 세례를 받아라.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세례를 받아봐야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세례식은 시간 돼서 받는 게 아니고 교회 가서 뭔가 하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날은 장례식이다. 내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날이다. 엄중한 날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옛사람이 꾸무럭꾸무럭 살아나옵니다. 장례식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장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갖다 묻어야 돼요. 옛사람 얼마나 사랑하던 옛날 내 모습입니까? 익숙해져 있고 나와 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지만 내가 옛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고는 세례를 받을 때 물을 찍어서 물 아래 있는 옛날의 나는 물 속에 장사 지내고 손을 떼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내가 새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세례식 아닙니까? 이런 세례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물 속에 내 옛사람을 장사 지내면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은 정열의 때 아닙니까? 그런 불타는 정열이 있을 때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때 그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심령이 성령으로 가득할 때 그때 우리는 심령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의 옛사람을 내려놓고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성령으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옛사람을 내려놓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이 갈아엎어서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